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음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음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음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음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음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음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님,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의 선하신 방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땐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예배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현재 전 세계 개신교 인구는 얼마나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기독교는 크게 천주교와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로 나뉩니다. 그중 우리가 흔히 개신교,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교파는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에 반발하여 성경으로 돌아가 참된 신앙을 회복하자는 외침에 개신교의 출발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개신교는 전 세계로 확장되었고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규모와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고든 코넬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1910년 당시 전 세계 개신교 인구는 약 1억 6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2010년에는 약 8억 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세계 인구의 약 11.6%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4년과 25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개신교 인구는 약 8억 3,300만 명, 즉 세계 인구의 12 내지 13%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개신교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수치 이면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해 유럽과 미국 등 전통적으로 개신교가 강세였던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개신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교회의 예배와 모임, 교회학교 등 신앙 실천에 큰 타격을 주었고 소형교회의 폐쇄, 고령 교인들의 이탈,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 약 1만 개 가까운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 되어 폐쇄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세계 곳곳, 특히 가장 어렵고 위험한 자리에서 복음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신앙에 깊은 도전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유럽 등 과거 기독교 국가로 불리던 지역에서는 개신교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도 전 세계적으로는 개신교 인구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세계 곳곳, 특히 가장 어렵고 위험한 자리에서 여전히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개신교의 중심이 이제는 더 이상 유럽이나 북미가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남반구와 저위도 지역, 즉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 등지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3분의 2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인구 증가율이 높고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개신교 인구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프리카나 중동, 남아시아는 대부분 이슬람 국가인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개신교 인구가 증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하여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의 현황과 통계, 역사, 교파, 선교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인 월드 크리스찬 인사이클로피디아에 따르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역사상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복음주의는 특정 교파나 교단을 넘어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개인적인 회심과 복음 전파, 삶에서의 실천을 강조하는 신앙 운동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역사와 은사, 영적 체험을 강조하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가 많은 무슬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슬람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개종이 법적, 사회적으로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실제로 배교에 대한 처벌로 사형이나 재산 몰수, 가족과의 단절 등 심각한 박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호주에 거주하면서 공부하던 시기에 쿠웨이트 출신의 한 교수님께서 자신은 더 이상 무슬림이 아니라고 가족들에게 통보하자 어머니가 여러 방면에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경찰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많은 무슬림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개종을 결심한 이후로는 꿈이나 환상, 치유 등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고 성경을 통해 접하게 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헌신적인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섬김, 기독교 공동체의 따뜻한 환대가 이들의 마음을 열게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신앙에 깊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 특히 가장 어렵고 위험한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은 살아 역사하고 있으며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다시금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또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 위에 복음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하고 중요한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초자연적인 기적들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4장 23절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사건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기적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이 14회,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이 6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신 기적이 2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며 무리를 거르시는 등 자연을 다스린 기적이 3회,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1회 등 총 26회 정도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기적들의 내용이 담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당시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만 한정 지어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현재에도 여전히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고 계신가요? 과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다고 믿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그리고 그 기적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기적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신교 내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상징적인 의미와 윤리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 정의, 용서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2017년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6%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37%의 사람들은 기적적 사건이 있었지만 성경적 기록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오직 11%만이 성경의 기적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적은 10명 중 단 한 사람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성과 과학적 합리성의 근거에 성경의 기적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경향이 확산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이러한 기적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조차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젊은 세대일수록 기적을 믿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는 유럽과 북미에서 기독교 신앙 자체가 약화되었고 교회 출석률 감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말씀을 듣지 않고 들을 기회를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나 치유 등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하지 못하고 결국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채 신앙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결 교단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통적 교단에서는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믿습니다. 성결교단은 신유교리를 중심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하신 기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고백하는 일이 신앙의 핵심이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병이 나았거나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셨나요? 만약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것이 언제인지 모를 만큼 오래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끼시나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직접 눈으로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장 더 이상 그 기적을 행하지 않자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사람들은 빵을 먹고 다시 빵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의미의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기적만을 바랬기에 예수님의 영적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거나 비판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의심하며 오히려 사탄의 앞잡이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자비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잘 돌보라고 맡긴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단지 놀라운 사건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기적은 아파하는 자를 향한 극진한 사랑이었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든 아직 경험하지 못했든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당장 내 눈에 안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기적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뜻을 가지고 상급을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의 인내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열길 바랍니다. 소망을 갖고 지금의 연단의 시기를 인내로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기적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은 이후 9장 3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기적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이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행위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강조합니다. 4장 23절은 예수님의 사역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주는 예고이며 9장 35절은 그 사역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요약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 전파 그리고 26번이나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기적은 단순히 무언가를 해결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그리고 겪고 있는 고통과 질병, 죽음과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관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 안에 already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not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 그리고 마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는 이미 주어진 구원과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is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완전한 성취인 영광과 심판과 새 창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원과 성령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일으키셨던 기적들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오늘날에도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내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 주어지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기적은 계산이 아닌 순종으로,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수많은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란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내 성향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결정하고 행동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빠른 판단으로 행하는 것은 그냥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적도 영원한 어떠한 영적 체험도 할 수 없습니다. 기적은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곧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종말의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로 고백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 역시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받은 신앙교육을 통해 물질 또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했고, 그 순종의 결실로 제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넘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우리의 순종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을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은혜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위대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일어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입술로만 주님을 찾기에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행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우리가 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